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영국의 기자가, 한국을 참 잘 아는 영국 기자가 한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얼마나 한 문장으로 정의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은 정말 전쟁을 겪은 나라치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 잘 없듯이 아주 한국은 모범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국민이 기적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을 외국인의 기자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것을 보고 참 올바른 진단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조사기관이 사회적인 고립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있나 하는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사회적인 고립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 34.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인 신뢰도라는 것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 동료라든지 어쨌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0.3%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의 이 사회는 반으로 갈려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 또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때도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적은 이룬 나라일 줄 모르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고 영국의 기자가 그렇게 칼럼을 쓴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 편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반대편이 하는 것은 다 틀리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대쟁투가 곧 끝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만든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 이 바벨론이 당할 형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죄악의 분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본인을 살펴야 될 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은 눈이 멀었고 그들의 그 죄악의 길을 더 정당화하면서, 요즘 세상은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양심이 화가 맞은 그러한 사람같이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죄악의 그 길을 더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한자들,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이룬 부나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으로 일견은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 줄인 자나 벗은 자나 공궁에 처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세상에 이룬 부와 그들의 그 향락이, 그들이 영혼을 팔고 또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를 정당하면서 이룬 그 부들이 일시에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동안 얻은 것들이 잠깐 동안에 파괴되고, 또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나 훌륭한 재물들, 그리고 금과 은이 흩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철옹성같이 지어놓은 거대한 저택이나, 미국에도 정말 훌륭한 저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호숫가 앞에 좋은 집들에, 훌륭한 저택들에, 그리고 넓은 골프장 옆에 정말 수밀리언을 하는 그러한 큰 집들, 그리고 땅을 정말 수백 에이크를 가진 그러한 놀라운 집들. 한국에는 뭐 이렇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롯데 빌딩입니까? 잠실에 있는, 거기에는 그 아파트 하나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들을 제가 유튜브 뉴스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집들, 견고하게 지은 집들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정말 녹아지는 날이 올까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도 부자들이 있었겠죠. 훌륭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 그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던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이 러시아가 침공해오고 하루아침에 미사일 폭탄이 계속 떨어짐으로 그들의 집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재물을 다 두고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땅의 적은 국지적인 전쟁에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지상 최후의 날이 오면은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뤄놓는 부나 우리의 재물이나 금과 은이 정말 녹아서 쓸데없는 날이 곧 우리 앞에 닥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은 악한 자들이 정말 통분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억울하고 울분을 토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통분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옳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에 통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들을 한탄하게 되고, 정말
자기의 죄악을,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던 그러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날, 지진과 또 모든 폭풍과 재난에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던 그 소수의 무리들은 아무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것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고센 땅에 안전하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들에게는 나머지 7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영감의 글에는 이때 많은 진리를 저버린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꼴을 먹이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많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베푸실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이 강단에 섰을 때나 거리로 걸어갈 때 또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들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의 모든 상태, 또 기록된 모든 문자, 또 표현하는 많은 말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쓰는 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정말 세상이 반으로 딱 갈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늘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그러한 프레임을 늘 씌우면서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미국 속담에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무덤도 파놓고 시작하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남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남을 잘못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도 잘못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22절에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 활동을 하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잘못된 그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지도자에게 보응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25장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 굴러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한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어떨 때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탁 미끄러져서 귀한 컵이나 그릇을 깨뜨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은혜의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악과 불화와 정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서 마침내 그들이 이 세상이 정말 전쟁터같이 또 부패한 시궁창같이 되어버렸다고 영감의 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하고 오류를 고소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능이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언변이 유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숭배를 받고 귀함을 받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는 시간이 곧 우리 앞에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상실할 것들을 곧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해 온 그러한 그 충성된 성도들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들이 심히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속아왔다,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일이 곧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많은 이 불충성스러운 목회자들, 목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순탄한 일만을 예언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평화로운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시골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시골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정말 최후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들을 명심하시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스스로 예언을 연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탄한 일만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도록 공공연히 부추겼다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전했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한 그 무서운 저주와 또 그들의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던 그러한 그 손들이 앞으로는 그들을 잘못 가르친 목회자들로 향해서 그들의 손이 들려질 것들을 이 사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에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6천여 년 동안 정말 대쟁투를 지금 전개하다가 이제 곧 끝날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한 시점에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들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기별을 전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워왔지요. 시대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를 결정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에 놓여 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정이 너무 늦어질 것이고 머뭇거리다가는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의 날을 바로 맞이할 때 앞에 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고 또 악인들을 칼에 붙이시겠다고 또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하라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에게 이제 누구부터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이마에 표가 되지 않던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고 살육하는 일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 9장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하라고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고요.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지도자들부터. 그들에게 심판의 칼날이 먼저 임할 것인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린 자까지 여자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제 살육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겠다 그랬습니다. 거짓 파수꾼들을 먼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모든 남자나 여자나 소녀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하는 일이 이 땅에 드러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12절 13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선지자들의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또 그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이나 또 피차 서로 간에 서로 비난하면서 이제 싸우고 또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할 때 땅 위에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두는 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섭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 분토가 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온 세상에 다 미칠 이 환난에는 슬퍼함을 받지 못하겠다. 요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목숨을 잃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는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현대 흑사병이라도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런데 한국에도 그동안 잠잠하던데 한국에는 제가 뉴스를 가끔 보면은 하루에 사망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400명, 500명 또 좀 적어졌을 때 300명 이상. 그런데 제가 가까운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자기의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들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장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대기 순서 때문에 3일장에 해야 될 분들이 5일장, 7일장 이렇게 계속 장례 절차를 기다리는 때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슬픔을 받지 못하고 염습함을, 사람이 이제 죽으면 염을 하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주 얘기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이 장례 절차도 치를 수가 없고 매장도 당할 수가 없어서 눈이 녹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정말 누가 슬퍼하거나 염을 하거나 매장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는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한마디로 말해서 황폐하게 되는 날이 지금 이 땅에서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는 온 지면에 악한 자들이 이 지면에서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과 살아서 구름 속으로 빨아 올려져 간 거룩한 성도들 외에는 이 땅에는 아무 거민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버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정말 황무지같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온 땅의 지진이 이때까지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할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방의 땅들이 벌어질 것이고 저는 지진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80년대 말에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지진이 한번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럽니다.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있어서 영양실조가 걸렸나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 옆에 공부하던 아이들이 다 책상을 타 넘어서 도서관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지진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10시간도 더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진이 아마 7점 몇 도, 8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호텔들이 다 무너지고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또 땅들이 1m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고속도로가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지진들이 많았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지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 오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들이 바위들이 터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옮기고 동굴들이 콱 생기고 하는 놀라운 우리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일들은 옛날 성소제도에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대속죄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다 마치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봉사를 다 마치고 나오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 염소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그 온 백성의 죄를 그 위에 전가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인지경에다가 풀어놨다는 것들을 우리가 대속죄일의 형사를 통해서 이 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대속죄일에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는 온 거민들이 없는 황폐한 광야 같은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 사단에게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 사단에게 짊어지어서 그 사단이 이제 이 의인들은 하늘로 다 승천했고 부활한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악인들은 다 이 땅에 진멸이 되었고, 이제 사단과 그를 따르던 불의한 천사들만 남아서 이 땅에서 있을 것을 미리 아사셀 염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그때 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난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000년 동안 그를 가두어 놓겠다 하는 얘기와 또 무저갱에 던져 넣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무저갱이라는 이 얘기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죠.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부소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 깊은 구둥이나 우주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막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특별히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때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말 이 지옥 같은 그러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거나 우주의 어떤 깊은 공간 속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100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사단이 갇혀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때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가 이제까지 유혹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던 백성들, 자기의 꼬임에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땅에 1000년 동안 고립되어서 갇혀 있을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를 알고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니요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사단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해서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단은 이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 이 모든 인류를 이 땅에 가두고 이제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악인들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땅에 다 진토되어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묻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간 사단은 정말 이 땅에서 그의 반역의 결과를 실제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은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의 잘못, 그의 잘못된 판단, 그의 잘못된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거나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가 분주히 남들을 잘못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1000년 동안 그의 죄의 결과를 그가 지켜보면서 그가 아마 뼈저리게 반성할 그러한 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앞으로 있을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아마 떨고 있는 시간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은 잠자고 있지만은 악인들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첫째 부활과 이 둘째 부활이 있는 그 사이 1000년 동안 이 악인들의 심판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가장 이해 못하겠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쁜 일들을 섭섭지 않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꾸미는지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동료, 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심판은 끝에 가서 있다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더 존절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오해받고 어려움에 당하더라도 우리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하자고 제가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심판은 정말 끝에 있을 것이고 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왜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데 왕노릇이 뭡니까?
물론 왕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왕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잘하고 의로워 보이고 또 자기의 주장이 세고 또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그때 드러날 것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 가서 마지막에 성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 1000년 동안 그들이 조사하고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감찰하시는 눈이 여러분을 매 순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변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단 마귀의 일들뿐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가 그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유다는 유다서 6장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시대는 다 달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년기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그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기별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정당화만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때 모든 악인들이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읽었던 천년기 후에는 잠깐 놓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기록된 대로 1000년 동안 이제 그 조사하고 얘기한 모든 것들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집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겠다 그랬고 이사야는 24장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험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제 정말 리밋을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해질 날이 우리 눈앞에 이르렀고 정말 이 지상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속속들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그날의 주님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시대의 징조들을 구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이 심히 임박하고 지상 최후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살게 하시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